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이처럼 자유롭게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는 신앙의 자유 있음으로 감사하고 이런 훌륭한 예배당이 있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주께 나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으므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생육, 번성, 충만, 첩경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 기념일이 있습니다. 내일은 또 어린이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이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가 이 어린이의 소중함을 알고 그들의 권리와 행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정해놓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어린이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했습니다. 당시에 아이들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만류했죠. 애들은 가라라고 말입니다. 제자들이 이 같은 행동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갖고 대했는가,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첫째로 어린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27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은 야훼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하였습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나름대로 존재 가치와 목적이 있는데 가장 우선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하기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신이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린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 얼마나 귀여워하고 사랑스러워하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를 남다르게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귀여워하시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그것이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간혹 부모들이 내 소유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중한 이 어린 영혼들을 부모에게 보호 그리고 양육을 위탁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녀들을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 자녀들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에게 배우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잖아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김영석 박사님이 115세입니다. 어느 날 75세 된 제자가 박사 논문을 가지고 왔어요. 그 논문을 받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자네 이제 철이 들겠구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말이 나왔습니까? 솔직히 우리 사회에 나이가 70이 돼도 철이 안 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특히 어린아이에게까지도 배우라는 거예요.
알면 얼마나 알고 있으면 얼마나 있고 힘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나보다 많이 아는 사람, 나보다 힘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열린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은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인 순수함과 호기심, 창의성 그리고 그들만이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 등 배울 점이 많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우리 살펴봅시다. 우선 순수함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이 말씀에서 주님이 찾고자 하는 사람이 다름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 천국의 주인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른들과 좀 남달라요. 세속적이지 않습니다. 약삭 빠르지 않습니다. 이해 타산적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편견이 없고 그저 세상 바라보는 것이 순수한 감정 갖고 있죠. 그래서 평온합니다. 성인이 되면은 이 순수함을 많이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순수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진정성, 가식이 아닌 위선이 아닌 그런 순수한 말입니다. 두 번째, 호기심. 어린아이들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더 많이 배우고 또 경험하기를 원하죠. 제가 과거에 부천 고강동에서 살 때입니다. 1980년대 초반.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인데 고강교회 유치원에 다닐 때입니다. 그때 살고 있던 장미 아파트 부근에 아주 작은 그런 시내가 흐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살던 아파트에서 제가 쥐새끼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과 주변의 꼬마들이 몰려들었어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아주 신기하듯이. 그래서 나무가지 가지고 사각 쥐덫에 갇힌 이 쥐를 건드려 보기도 하고 아주 호기심을 가지고 쳐다보는 겁니다. 애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지만 저는 문제가 생겼어요. 쥐는 잡기는 잡았는데 이게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겁니다. 생각 끝에 마침 시내가 흐르고 있어서 그 시냇물에다가 저 사각 쥐덫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익사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사각 쥐덫을 쥐와 함께 물속에 넣었더니 애들이 난리가 났어요. 쥐가 뭐 죽겠다고 뭐 난리가 살겠다고 퍼덕퍼덕 하니까 어느덧 한쪽에서 터져나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얼마나 숨이 차겠느냐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뭐가 불쌍하냐, 이 아파트에 쥐떼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가스보일러가 없고 전부 연탄보일러라 지하에 연탄을 쌓아놓고 창고와 같이 많은 것들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쥐떼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걸 처리하는데 애들은 불쌍하다는 거예요. 역시 순수하고 동시에 또 호기심이 많다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호기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도 새로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셋째로 창의성을 배우라 합니다. 상상력 풍부하잖아요. 예를 들면 어린이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림 또 만들기 작품들 이런 것 만들어냅니다. 간혹 우리를 놀래게 하는 것은 물고기가 날개가 달라가지고 하늘을 나르는 것, 고양이 눈이 막 5개씩 그려져 있는 것 말입니다. 어른들이 쉽게 떠올리지 못하는 형태를 자연스럽게 표현하죠. 기존의 놀잇감 잘 갖고 놀지만 때로는 박스라든지 종이라든지 나뭇가지 등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들만의 놀이기구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미 교육이나 미술이나 또 과학, 예술 분야에서 그렇게 남다르게 실력을 발휘하는 아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말고 고정관념에 빠져 있지 말고 여러분들도 창의력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배우라 말씀합니다. 애들은 겁이 없어요. 실패를 모릅니다. 제 아이도 어느 날 비가 온 뒤에
밖에 나가 보니까는 집 앞에 공사한다고 크게 웅덩이를 파놨는데 간밤에 비가 와가지고 웅덩이에 물이 가득 찬 겁니다. 사람 키보다 더 깊이 웅덩이를 파놨는데 거기 꽉 찼는데 제 아들과 옆에 이웃집 아이하고 그 웅덩이 앞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막대기 가지고 뭘 건진다고 계속 장난하는 거예요. 거기서 실족하거나 누가 살짝 밀면 완전히 막 익사해버리고 마는 상황이에요. 막 흙탕물로 꽉 차 있는데 제가 시겁해가지고 곧바로 관청에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안전히 무방비 상태에 있으면 되냐 하고 제가 한번 야단을 친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애들은 겁이 없어. 뭐 산에 오르고 들에 오르고 뭐 무서운 줄 모르고 말입니다. 용기죠. 여러분들 얼마나 용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과 친절도 배우라 합니다. 타인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거나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와 함께 길거리 가다가 거린이 한 푼 달라고 구걸하면 물끄러미 바라보거나 또 혹이라도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러나 부모는 시간 없다 하고 그 아이 팔목을 잡아 당기지 않습니까? 그들은 순수한 마음과 또 참으로 불쌍한 그리고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으면 참으로 기쁘고 예수님께 알아가면 기쁘다 하였는데 낮은 마음이라 하는 노랫말이 나온 걸 지금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앞에 특별히 더욱 그러합니다. 어거스틴이 교회 덕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 덕목이 뭐냐? 겸손이라. 두 번째 덕목은 뭐냐? 겸손이라. 세 번째 덕목은 뭐냐? 겸손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고개 들지 말고 목에 힘주지 말고 그리고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여러분 평가가 나빠요. 저는 언론사에서 자라면서 또 국장까지 올라가면서 직접 기자들을 뽑았죠. 그리고 제가 대학교에서 가르치면서 또 교수를 직접 250명을 거느리면서 함께 이끌어가고 대학 평가를 받는데 책임자가였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올라가지 못해요. 더 큰 일을 맡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교회 앞에 겸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뢰를 배우라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나 보호자, 선생님 무한 신뢰를 보내요. 의지합니다. 믿고 따릅니다. 산에 가면 산에 따라가고 바다에 가면 바다 따라가고 어디든지 따라가요. 믿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고 따라갔는데 부모가 나중에 버리고 와. 선생님이 실수함으로 놓치고 와. 믿고 따랐는데 얼마나 황망스러워요. 얼마나 자괴감 있고 당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무한 신뢰를 보내는 것, 특별히 아이들이 그런 것처럼 주님에 대해서 그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은 천국 가려면 아니 너희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려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의 특성들, 그들의 강점을 내 것으로 삼아서 어디로 가든지 환영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강조합니다. 기성세대의 고정관념 깨기를 바라고 매너리즘에서 빠져나와 신선하고 순수함으로 돌아가는 그런 계기로 삼는 어린이날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나 아이들의 양육에 있어서 보다 건설적이고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창의성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발상의 전환과 삶의 새로움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어요. 첫째, 교육의 책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교육, 그리고 교회교육, 학교 교육입니다. 이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영적인 자녀로 잘 키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 아이가 밖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저 아이는 가정교육 부재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정말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역시 가정교육이 잘 됐어 이런 얘기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체적인 안전과 건강에 책임을 져야 돼요. 부모나 어른들이 아이들의 그 섭생 그리고 건강관리 신경 써야죠. 자랄 때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먹여야 됩니다. 혹시 아프지는 않은지 남모르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헤아려 줄 알고 또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와 어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생활의 안정이죠.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입니다. 부모나 어른 아이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 우선 경제적인 그런 안정이 있어야 돼요. 그 책임인 거예요. 따라서 열심히 여러분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생활하고 잘하고 공부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아이들 앞에서 절대로 다투지 마세요. 부부싸움 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칫 아이들이 배워요. 가정폭력 자식들이 배웁니다. 네 번째, 자율성과 독립성 책임을 져야 됩니다. 스스로 잘 할 수 있도록 독립할 수 있게끔 가르치고 키워야 되는데 장가가도 아직도 마마보이가 있어. 아직도 엄마 치마폭에서 노는 다 큰 장가간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오는 리스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율성, 독립성 함양시키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또한 영성과 인성과 지성이 균형 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 더, 사회성입니다. 잘 섞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소통도 잘 되고 또 인간관계 말도 잘해야 돼. 그 언어 교육도 필요하죠. 언어 순화도 막말하지 말고 감정적으로 폭발시키지 말고, 늘 강조하잖아요. 말 한마디에 30년 친구 원수 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아울러서 이해력이 크고 또 협력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늘 강조하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인사이더 되게 키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웃사이더 되지 말고 변들에서 어스렁어스렁 거리지 않게 말입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중심에 있고 깃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주 앞에 나오며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받을 것이요 토지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며 1등 국민 되게 하리라. 우리 모두는 사회적인 리더가 되어야 되고 그 근거는 다름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본보기라고 그랬습니다. 깃발이라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책임이 도덕적으로 윤리를 제대로 가르치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사회의 정의, 공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직, 책임감, 존중, 배려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간과해서는 안 돼. 이런 것들을 우습게 여기고 이것을 무시할 때 사회가 혼란해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사회적으로 리스크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뭐 나만 좋으면 되지 뭐.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인데 내버려둬. 나는 내 스타일로 살 거예요. 내 버전대로 간다. 제가 앞서 대학 교수 사회나 또 언론사의 기자들 생활 속에서 경험한 바입니다. 귀담아 들으세요. 다 그런 게 아닙니다.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히 혼자 자란 사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지나치게 개인주의, 이기주의 잘 섞이지 않아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 혼자 자란 사람, 또 아이 혼자 키우는 사람,
여러분 인간관계 잘하러 키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나락에 떨어져 톱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요. 비즈니스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배려할 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의 입장에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상반이라고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 고집이 강해. 자꾸 충돌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누구하고 잘 어울릴 줄 알아야 합니다. 협력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필요하죠. 자녀 삶에 친구들 제대로 사귀고 있는지, 도대체 내 자식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이라면 지지하고 이끌어줘야 됩니다. 특별히 관심을 둔다 해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부모가 간섭하거나 부모 욕심대로 아이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려고 하면 그것도 무리가 있죠. 부모의 역할은 단순히 생존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서 자녀가 사회 일원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잘 적응하게끔 영육간의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정말 내 자식들과 내 어린이들이 또 이 사회 젊은이들이 하나님과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일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훌륭하게 키워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자녀들은 차세대 영적 리더로 키워야 합니다. 어린이를 사랑하라고 돌보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은 누구에게 한 겁니까? 국가에게 한 겁니다. 사회와 공동체, 특별히 교회와 가정에게 명령한 거예요. 어린아이 내가 선물로 주었다. 귀중히 여기고 책임 있게 잘 양육해서 나를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산 제물로 드리도록 하여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왜? 첫째로 우리 어린이들은 국가, 우리 사회 전반의 가정의 미래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먹고 입히고 양육하는데 키우는데 우리 모두가 역량을 다해야 합니다. 모두라는 것은 국가와 사회와 교회와 가정을 말하는 거죠. 토레이 신부님이 계십니다. 성공의 신부님. 그분은 예수원을 창립하고 또 낙태운동의 기수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애를 낙태한다? 큰 죄악입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생명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 입에 거미줄 치지 않도록 먹이고 입히십니다. 간혹 언론지상에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때가 있죠. 부도가 나서 앞날이 깜깜해지자, 경제적인 또 어려움에 빚더미에 앉자 가장이 처자를 데리고 이 땅을 떠나는 겁니다. 처자가 무슨 죄가 있어서, 부모가 무슨 죄가 있어서 가려면 혼자 가지. 여러분 거듭 강조합니다. 살아있는 입, 국가나 교회나 이 사회 절대로 거미줄 치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필요를 채워주세요. 요새 자연에 나가 보니까는 다 죽은 줄 알았더니 꽃이 피는데 철쭉도 피고 또 지났지만은 진달래, 벚꽃도 피고 다양한 꽃들이, 연산홍도 피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고 미물도 다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리라. 우리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십니다. 마이너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당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 대대로 주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고 키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애국심을 키워줘야 해요. 한국 독립운동가 중에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미션 스쿨 출신을 통해서 위대한 지도자를 많이 배출했어요. 이승훈 독립운동가 장로님 1919년 3.1운동에 참여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외무부 장관을 역임했지. 도산 안창호 독립운동가 교육가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과 독립운동에 헌신을 했어요. 이분은 젊은 시절에 개신교를 받아들였고 그의 사상과 활동에 기독교 영향을 많이 받았죠. 사랑, 희생, 봉사, 진실 등을 중시했고 그래서 그런 흥사단을 만들고 흥사단을 통해서 인격 수양과 애국심 환영에 기여했죠. 이 도산 안초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미국에서 그가 유학 시절에 교회를 나가게 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런 나라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직결되어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도덕성, 성실함을 강조해서 동시에 성결함, 깨끗함 스스로 그래서 금연, 금주하고 자기 절제를 하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평양에 대성학교를 세워가지고 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유관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3.1운동 상징적인 인물,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분입니다. 이동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기독교 신앙으로 독립운동가였고 이승만 장로교 신자, 장로입니다. 미국의 독립 외교 활동을 펼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 그리고 실제 이분은 1948년 8월 15일 나라가 세울 때 초대 대통령이 되었어요. 독립신문 발간할 때도 활동했고, 근데 이분의 세계관, 기독교관은 결국 우리나라 국가관을 세우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에 예수 믿게 되고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적 가치인 자유, 인권, 평등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런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반공주의자, 공산주의는 반기독교적이다, 무신론 기반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민주 그 바탕으로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6.25 전쟁 직후에 국민들의 사기와 국군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군대에 군목제도를 도입을 했죠. 군종제도를 도입했고 국방부 훈령에 의해서 이 군목들이 임관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 정신이 한국 사회의 정신적인 지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국가 정책과 결부했고, 교회는 단순히 종교기관이 아니라 반공 이념 확산의 장으로 키워간 것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이분은 김한란이라든지 한경직 목사와 더불어서 긴밀히 협력하면서 정치와 교회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전통적으로 교회는 그러기 때문에 반공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된 하나의 뿌리라 생각할 수 있어요. 김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요, 역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독립운동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분 또한 청년 시절에 예수를 믿었고 특별히 선교사가 세운 배제학당 출신입니다. 기독교 정신, 사랑, 정의, 평화 등의 가치를 그의 독립운동 사상과 지도력에 깊은 영향을 주었어요.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에서 기독교에 대한 신념과 삶의 방향을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신앙심이 애국심과 도덕관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고 주장했고, 특별히 그분이 밝힌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바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길이라 하며 그의 신앙 고백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김구 주석처럼 기독교 신앙과 민족 정신을 함께 시작한 독립운동가들은 한국의 현대사, 근대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정재훈 기독교 신자로 3.1운동 독립운동에 참여한 33인 중 한 사람, 여러 단체에 기여했고, 이휘종 그리고 이분은 조선 말기 외교관으로 을사늑약 이후에 러시아 등지에서 외교 활동을 한 동방정교회 출신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는 1907년 헤이그 특사 사건의 이준 열사 이상설과 함께 대한제국 독립을 호소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아버지도 독립운동가, 그리고 그 집안이 러시아 정교의 명문 가문으로서 알려지고 있어요. 이처럼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독립운동 정신적인 기반 중에 하나였고, 특별히 선교사들이 세운 배제학당, 그리고 이화학당, 그리고 연세 전문, 오늘날 연세대학, 이런 학교를 통해서 애국심, 독립심, 신앙을 가진 많은 지도자를 길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내일이면은 매년 갖는 어린이 먹거리 잔치를 하게 됩니다. 평균 한 2천여 명이 참석하게 되죠. 먹거리 한 15가지를 아이들한테 다 무료로 제공하고, 놀이시설, 에어바운저, 큰 돈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다 임대해가지고 놀이시설을 마련하게 되죠. 이 일에 여러 기관이 협력하고 또 지원하고 봉사에 나서고 있죠. 거의 한 2,500만 원의 예산이 매년 여기에 투입되고 있어요. 이러한 행사를 왜 갖나요? 어린이의 소중함,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또 믿음으로 자라도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우리의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부천시장님이 4분이 참석했는데 내일 오시겠다는 거예요. 12시에 와가지고 같이 아이들과 놀아주겠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정명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그대로 보고 따르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고 재정관계도 그렇고 습관도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란 약점도 있고 강점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강점을 자식들에게 잘 보여가지고 강점을 배우도록 하지, 약점을 보이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툭하면 화내고 이웃사람하고 다툼하고 성질 부르고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정서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친구도 좋은 친구 사귀는 걸 보여주고, 또 스승 선배 좋은 분 또 부모 입장에서 연결해 주고, 인맥이 든든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인프라 구성하는 것도 부모의 역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특별히 악한 자들이 그들을 만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자식들을, 우리 모두가 이웃 사람으로 인해서 불이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를 만나게 하시고 우군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안전을 생각해야죠. 여러분, 운전할 때 특별히 스쿨존에서 안전 운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속도를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 뉴스에서 볼 때 스쿨존에서 아이들이 다치거나 죽는 소식을 들을 때 참으로 비감하고 안타깝고 슬프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의식이 없고 양식이 없는 사람들, 어쩌다가 그 건널목이나 스쿨존에서 아이를 이렇게 사상케 하는가 싶을 때 참으로 이 사회에 대해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셨다 하였는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왔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돌아갔는데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16절에 보니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그랬어요. 제자들은, 아이들은 저리 가라 했는데 아니라,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다가오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 일일이 안수할 때 안고 안수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보배, 소중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받아야 돼요. 교회가 할 일은 바로 이겁니다. 어린아이 안고 보듬어 줘야 됩니다. 축복해 줘야 돼요.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 가난하고 헐벗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 장애가 있는 분들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필리핀에 선교 갔는데 우리 사랑부 훌륭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70대 된 우리 성도, 장애부에 있는 분인데, 목사님 좀 아쉬워요. 아니요, 할 만큼 했는데요. 아니요, 그래도 저는 아쉽습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아쉬우세요? 그 아이들 불쌍한데 좀 더 먹이고 좀 더 품어주고 좀 더 스킨십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너무 드라이했어요. 시간이 쫓겨다 보니까 그들 충분히 안아줄 수 없었고 일일이 격려할 수 없었던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얘기하더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그들은 몸에 배어 있습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귀 있는 분들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탈상하고 비행소녀로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돈이 적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환경이 나빠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생관 가치관이 그릇됐기 때문에, 철학관이 완전히 삐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첫째 인본주의, 세속주의, 그리고 반기독교적으로 물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청소년들이 바른 인생관, 가치관, 신앙관, 철학관을 갖도록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되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나 흐름, 사상, 유행에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을 올바로 계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주님의 교훈이 필요하죠. 어른들의 모범적인 삶이 그에게 정명교사가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잘 키우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되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됩니다. 주님 말씀한 대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미래 자원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이 사회, 그리고 교회, 가정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며 여전히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도전과 깨달음, 교훈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도 일천하고 모자란 것이 많고 또 배울 것이 많이 있지요.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아는 얘기 한다 치고 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듭거듭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교훈하고 있어요. 알면 뭐하냐, 행하지 않는데 우리 모두가 귀담아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자녀 교육과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녀와 어린이 선물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들을 잘 키워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목적 있는 삶을 통해서 자랑스럽고 내놓을 만한 그런 사회적인 리더, 그리고 가문의 영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